오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엘리사의 죽음과 그 이후의 기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언약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과의 언약, 이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과 같이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를 놓고 볼 때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쌍을 함께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엘리야보다도 우월하신, 모세도 아닌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다라는 것, 모세와 엘리야가 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놓고 또 한켠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죽음과 그 이후 기적 말씀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했던 시대, 아합 시대, 아합 이세벨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을 멸절시켰던, 아합 왕가를 멸절시켰던 예후 왕조, 이 두 왕조, 가장 악했던 또 가장 아쉬웠던 두 왕조 시대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승천에 이어서 엘리사가 죽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제가 다시 읽으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해가 바뀌어서 모압 도적대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잠했던,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침입하지 못했던 이 모압 도적대들이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북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엘리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혹은 엘리사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압 도적대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엘리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진 이후에 모압 도적대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압 도적대가 침입해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모압 도적대가 침입해 들어와요. 엘리사라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엘리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엘리사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모압 도적대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나에게 있어서 엘리사라 할 수 있는 그것, 내가 지키고 있는, 붙들고 있는 엘리사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모압 도적대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한켠에 실제적으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켠에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어 보는데, 그러나 오늘 근원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다라는 것, 이 근원적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에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이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그 기록된 기적의 숫자가 정확하게 2배예요.
크게 나누어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 5개, 엘리사의 기적 10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엘리야의 기적 7개, 엘리사의 기적 14개. 그리고 혹은 엘리야의 기적 8개로 놓고 보면은 엘리사의 기적 16개.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5개, 10개, 7개, 14개, 8개, 16개. 어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도 2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엘리야가 정말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위대하다.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가 구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놓고 보면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딱 2배 엘리사가 행했어요. 엘리야의 모든 기적과 엘리사의 모든 기적들 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다 소망을 주는 기적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적을 믿는 믿음이 지켜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적이 있다. 또 자체를 부정하는 안타까운 게 있고 기적은 믿는데 이건 이때의 기적이다. 또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때는 기적을 주셨는데 그건 그때의 기적이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네, 기적이 있다라는 걸 믿고 이 말씀의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때 이루어지셨던 그 기적이 지금도 연속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기적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은 이제 엘리야, 엘리사 전체의 마지막 기적이 되겠어요. 그리고 분명 엘리사의 기적으로 분류해서 생각하지만은 정확하게 놓고 보면 엘리사가 죽은 이후의 기적인 거죠. 그러하게 한편으로는 더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글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모든 기적들 가운데에 보이는 기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이 믿어지나 이 기적의 은혜가 또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절기를 크게 나눌 때 아까 광고하면서 나누었지만은 성령 강림주일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주일 지나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6월 8일 성령 강림주일 지나고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이제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6월 8일 성령 강림주일 써요. 그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 그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이거 교회력으로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쓰다가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후 24번째 주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다를 수 있지만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은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이 그 교회력으로 놓고 구분해 봤을 때 성령 강림 주일 이후 마지막 주일이 된다고요.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놓고 마지막 주일.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 말씀을 오늘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졌어요. 엘리사가 죽고 장사한 지 해가 바뀌어졌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시체를 묻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 이때는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뼈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압 도적떼들이 온 거죠. 그런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모압 도적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지고 가던 시체를 이 사람 장사하는 자들이 지고 가던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무덤에.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짧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 이대로의 말씀,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교회를 예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어요. 장사한 지 해가 바뀌었어요. 엘리사는 뼈만 남았어요.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던 그때에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 이 장사 중이에요. 이 시체가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시체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예요. 네. 이 엘리사는 죽은 지 해가 바뀌어졌고 뼈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 너무나 놀라운 귀한 말씀. 사실 이 말씀 정확하게 언제인지 체크를 못했네요. 얼마 안 됐어요. 요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잠깐 나누고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21절. 우리 집사님이 제가 본문 말씀을 한 절만 택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닌데 그걸 강조하셔가지고 내가 어지간하면 한 절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도저히 한 절로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20절, 21절 두 절을 읽은 거예요. 21절이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20절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사가 죽고 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들어온 상황 가운데에 21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난 주간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마쳤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마쳤어요. 수요 기도했대요. 그것도 그렇게 딱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창세기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주일 저녁에 딱 맞춰지고, 요한계시록이 대림절을 앞두고 이렇게 딱 맞춰졌다라는 게, 혼자 또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 수요일에 너무 참 혼자 감격적이어가지고, 이거를 주체할 수 없어. 뭐라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초콜릿을 나눠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데 마지막 22장 말씀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47장 말씀 그리고 에스겔 37장 말씀에 마른 뼈가 맞추어져 군대로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이 귀한 말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 찬양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박수하며 찬양하는데 박수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
네, 오늘 말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교회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귀한 말씀. 닿으면 회생하여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 닿으면 살아난다라는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오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나병이, 혈루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더러운 병, 나병, 혈루병이 예수님께 접촉됨으로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감정적으로도 은혜가 되지만은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 교회에 다녀간다라는 것, 예수님께 몸이 나온다라는 것, 교회에 몸이 발이 다녀간다라는 것, 예수님께 닿는다라는 것, 교회에 닿는다라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잠깐이라도 본 경험이 있다면, 너무나 소중한 장소를 잠깐이라도 다녀가 본 경험이 있다면, 잠깐이지만 기억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유치하긴 한데 저에게 참 소중한 경험이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돌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우리 접촉하자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접촉 그랬어요. 근데 애가 접촉 그러는 거예요. 아유, 감동이 없네. 이거 괜히 얘기했네. 내가 그때 애가 아직 말을 잘 못할 때인데 돌 지나고 얼마 말 아직 못할 때인데 우리 접촉하자. 접촉! 그런데 애가 접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신기해서. 이거 애가,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따라하지? 이거 접촉이라는 말은 말 못하는 애가 따라하기 쉽지 않은 말 아니야. 얘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그냥 키워보니 그런 애는 아니었어. 근데 그때, 접촉을 어떻게 따라하지? 그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 남아있어요. 접촉. 그게 남아있어요. 접촉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접촉.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가까이 지내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 중에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너무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만져주고 안아주고 접촉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끼리 뭔 일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봐. 너무 어떻게 잘 됐어? 어떻게 했어?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그러지 말고 그냥 접촉,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부모가 자식이랑 너무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면, 저는 자식이랑 부모가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대화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막 대화를 하려고 막 무슨 일이라고 얘기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잡아주고. 살아보면 알지만은 정말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손 잡고 못 합니다. 쉽지 않아요. 네? 딱 틀어져 있는 경우에 얼굴 꼴도 보기 싫은데 이게 손이 닿는다. 자지러지지. 이게 쉽지 않아요. 딱 손 닿는다. 접촉한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너무 막
기도도 기도해야 돼. 말씀이 엉뚱하게 전달되지 않길 바라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닿을 수만 있다면 그게 기도요. 네. 너무 설교하려고 잔소리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되고 닿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좋았던 시간은 악수를 한 시간. 악수를 해야 이게 그분이 다녀갔다라는 걸로 와닿아져. 이게 큰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악수를 하게 될 때 참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면서 전도지가 전해지게 될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때 기쁨이 있어요. 제가 나왔던 학교 숭실대학교 소그룹 체프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소수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하게 된 6명 가운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친구가 3명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고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숭실대학교가 믿는 학교라고 하지만은 그 비율이 상당히 많아. 태어나서 20살인데 태어나서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 한 명은 초등학교 때 2달 다녀봤대. 걔는 귀한 거야. 근데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애가 내가 함께하는 6명 중에 3명인 거야. 그 전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게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무시무시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여러 번 나눴는데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게 하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20살 이전에 교회를 한 번이라도 찍고 간 경험이 있게 하는 운동을 펼쳐야 돼.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뿌리 내리게 하고 막 제자 삼고 다 중요한데 너무 탁상공론으로 하면 안 돼. 정말 교회를 다녀간다. 밟고 간다. 교회 의자에 한번 앉았다 간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귀한 거예요. 절대 거저되지 않아요. 그 기억이 남아요. 교회 사적으로는 20살 이전에 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이 20살 이후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되지, 그러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으로 저는 교회 얘기 저는 그 권위에 순종해요. 소그룹 채플에서 너무 기독교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예 안 하겠다 그랬어.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그냥 얘기 듣고 얘기 나누고.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질문하면 얘기가 나오게 되지만은 내가 억지로 뭘 이렇게 의도적으로 뭘 심어주려고 뭘 해주려고 퍼주려고 하지를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다라는 거. 한 번도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 근데 내가 목사로서 그 아이와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얼마나 저 입장에서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눈이 만큼 쌓였는데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곳을 이렇게 처음 밟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 번도 영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람을 내가 처음으로 목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크냐고요. 귀하냐고요. 너무 갈급할 때, 간절할 때, 위급할 때에 닿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갈증이 일어나면요, 물 한 모금이 너무나 크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그 사이는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너무너무 갈증이 일어나는데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그냥 닿기만 해도 너무 크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달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금식을 해보면요. 금식 딱 마치고 처음 동치미 국물 한 모금 딱 들어갈 때, 한 숟갈 딱 들어갈 때 그 느낌은 정말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금식을 나름대로 꽤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로 그거 딱 한 숟갈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진짜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팍팍팍팍 이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느껴져. 큰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예로 교회를 소금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소금으로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밍밍한 것,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만 계속 먹다가 이 환자들 가운데 저염식하는 분들 의무적으로 저염식해야 된다 해가지고 간이 아예 없는 것만 몇 날 며칠 몇 달 그만 계속 먹는데 소금이 짠맛이 살짝만 닿아도 은근히 살아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 속이 니글니글 해가지고 막 그 먹기는 먹는데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요만큼만 살짝 감이 돼도 살아나. 영적으로 너무 건조할 때, 완전히 가랄 때 살짝만 닿기만 해도 살아나게 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동에 산불 났을 때에 1mm의 비가 그 어마어마한 산불을 끈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올해 참 많은 사건들,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인상 깊은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짝만 닿으면, 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기도 한 번, 찬송 한 번, 말씀 한 번이 닿으면 죽은 영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다 영적인 피조물이요. 육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서 기도, 찬송, 말씀 그까짓 거 하는데 정말 딱 들어오면 속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속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이 죽어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영적인 것이 닿는 순간 되살아나게 되면서 내가 죽어있었던 것이었구나를 되살아나게 됨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또 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분이 퇴원하신다고 그 따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오신 거예요. 네. 교회를 전혀 다녔던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3개월 입원해 계시다가 3개월 동안 병원 교회에 다니다가 퇴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일 퇴원한다고 하면서 오늘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인데 병원에 와서 병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퇴원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기도한다고 같이 기도하는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 따님이. 그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족분이 올 연초에 쓰러지셔서 저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지난 주일에 1년 만에 2발로 교회를 걸어 갔다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못 나간다라고 하셨다는데 퇴원해서 2발로 교회를 걸어 나갔다가 오셨다. 귀합니까? 네, 내가 나눠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그때 그 가정에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순간에 확 밀어닥치는데 이제 못 나간다 그랬는데 세상에 거의 1년 만에 2발로 교회를 걸어갔다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적의 종교. 닿으면 살아난다. 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 장사하는 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체를 던진 것이 아니죠. 모압 도적대들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이 장례하고 있는데 이걸 시체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없고 모압 도적대들이 엘리사가 있었던 동안에는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모압 도적대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시체를 집어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오면 그저 집어 던진 것과 같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되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실제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대로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의도, 무엇,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어떤 다짐을 했냐? 다 귀해. 그러나 교회는 다녀갔다라는 것이 귀해. 발이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이 귀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이것을 꼭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들이던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체가 지 스스로 엘리사의 뼈에 가서 닿을 수가 없어요. 던져 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내가 스스로 시체인 내가 가서 닿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접촉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닿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다녀가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교회에 부름받아 다녀가는 발걸음에 이 살아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